불법은 철학이 아니다. 불법은 다만 일체의 관념들을 제거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거둬간다. 그대의 편견과 관념, 욕망과 미움, 모든 것을 거둬간다. 마지막에 단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것은 제거할 수 없는 것, 즉 그대의 각성이다. 오염되지 않는 각성만이 남는다. 그대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 속에 실제가 비춰진다. 그것은 믿음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철저한 믿음의 부재이고 믿음을 부정한다. 그것은 긍정적 철학 또한 아니다. 거기에 그 아름다움이 있다. 모든 긍정적 철학이란 마음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긍정적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그것들은 그대의 마음을 끈다. 그것들은 그대의 마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대 마음에 영양분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인생을 사는 법을, 더 큰 성취를 획득하는 법을, 더욱 위대해지는 법을, 더욱더 유식해지는 법을, 그 모든 것에 대한 훌륭한 생각들을 제공한다. 불법은 단순히 말한다. 이 일체의 생각들을 버리면 깨닫는다. 마음을 버리면 신성하다. 하지만 붓다는 그런 말을 할 때조차도 아주 신중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토록 쉽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는 긍정적인 단 하나의 설명을 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했다. 만일 그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모든 것이 사라져 사람이 거울처럼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말한다. 고통이 없으리라. 결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그는 긍정적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수세기를 거쳐오며 궁극의 일이 일어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계속 주장했지만 붓다는 말한다.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들은 묻곤 했다. 왜 당신은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붓다는 말했다. 만일 행복해진다고 말하면 그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행복을 추구할 터이므로. 그러면 그대는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상상 속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그대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그대 자신의 관념을 창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아는 것은 불행뿐이다. 그러니 그는 다만 불행은 없을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다. 불행을 떨쳐버리면 무엇이 있는지 볼 것이다. 그것은 평범하고 우둔한 마음에는 호소력이 없다. 우둔한 마음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대는 항상 새로운 문과 새로운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원한다. 붓다는 그저 그대의 손에서 모든 열쇠들을 거두어 갈 뿐이다. 그는 철저히 그대 홀로 남겨둔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홀로일 때 무진장한 어떤 것이 일어난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일어난다.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대가 그것에 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에 관한 어떤 관념도 지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관념이 그것을 막을 터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 역시 고요와 침묵 속에서 편견 없이 마음속의 의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에 의견들을 갖고 다닌다. 대단한 의견들을, 아연실색할 의견들을. 전날 아쇼카가 쓴 기사를 읽었다. 그는 내가 이따금 시계를 본다고 나의 깨달음을 의심하고 있다.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시계를 볼까? 스스로 시간을 알 수 없는가? 시간도 알 수 없다면 뭘 알 수 있단 말인가? 사태는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 아쇼카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 마음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편견 없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대는 깨달은 사람은 어때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다. 그 관념은 은연중에 깨달은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것이라고 암시한다. 진리는 정반대이다. 그대는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에게 있어 시간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다. 아무 움직임이 없다. 모든 것은 멈추었다. 그의 시계는 멈췄다. 지금 그에게는 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을 알려면 시계를 봐야 한다. 그대에겐 그대의 시계, 즉 내면의 시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느낄 수 있다. 그대는 지금이 분명 몇 시일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분 상관으로 시간을 맞힐 것이다. 적어도 10분 상관으로 맞힐 것이다. 그대는 마음으로 계산해서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있다. 그대는 1시간 지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안다. 하지만 깨달은 의식에는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할 따름이다. 시간을 추론할 길이 없다. 이따금 비베크를 무척 당황하게 하는 것은 바로 5분 전에 내가 시계를 봐놓고 또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말한다. 바로 5분 전에 시계를 봤어요. 그런데 또 보다니. 나는 그녀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다. 5분 정도 지난 것은 누구든지 추론할 수 있으니까. 아이라도 추론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는다. 날짜에 있어서도 나는 오늘이 며칠인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대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마음과 생각을 통해 시간을 볼 수 있다. 그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놓칠 것이다. 그대는 선입견들을 버려야 한다. 모든 관념들을 떨쳐 버려야 한다. 무엇 때문에 깨달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깨달은 사람은 어때야 한다고 신경 쓰는가? 관념 없이 직접 볼 수는 없는가? 그대는 장미는 어때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그대는 검은 장미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여 검은 장미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건 장미가 아니야. 장미는 붉어야 하니까. 어떻게 검은 장미가 있을 수 있는가? 관념을 버려라. 가까이 다가가라. 꽃향기를 맡아보아라. 꽃과 함께 고요히 앉아라. 그 향기가 그대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 그것이 그대와 교감하게 하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실체가 있는데 왜 실체와 접촉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그대를 막고 있는가? 그것은 선입견, 그대가 모아들인 견해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다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으면 이 사람은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말한다. 불교인이 오면 내 안에서 붓다를 구한다. 자이나 교인이 오면 내 안에서 마하비라를 구한다. 그러다 찾을 수 없으면, 그리고 당연히 찾을 수 없다. 나는 나이기 때문이다. 이 장미는 검고 저 장미는 노랗고 또 다른 장미는 붉다. 거기에는 수천 가지 장미꽃들이 있다. 색깔이나 모양이나 형태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붓다 시대에 자이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붓다를 이모저모 살피곤 했는데 그가 나체가 아니라서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자이나 교도들은 사람이 깨닫게 되면 일체의 옷을 버린다고 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사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옷을 벗는 게 아니다. 설령 실제로 옷을 벗는다고 해도 누가 말리겠는가? 그러나 붓다는 나체가 아니었다. 그러니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었다. 붓다는 장미꽃의 한 부류였다. 예수는 또 다른 부류였다. 붓다의 제자인 보리달마는 세 번째 부류였다. 붓다는 침묵했고 보리달마는 웃었다. 그러나 그대들에게 말하건대 보리달마의 웃음이나 붓다의 침묵이나 맛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그대가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 있는 붓다를 보았더라면 마루를 뒹굴며 웃는 보리달마를 믿지 못할 것이다. 그토록 미친 듯이 웃는 사람을. 그때 그대는 말할 것이다.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은 미친 게 분명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깨달은 사람은 항상 보리수 아래 앉아 있으며 절대 시계도 보지 않지. 관념은 끝도 없이 그대를 회방 놓는다. 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실체를 보라. 그대가 관념과 선입견이 없을 때 투명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려 있다. 그대는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대는 이 기회를 이용해 변형될 수 있다.